3월 10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18번째 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라.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의 한 가운데인 이 13장 말씀이 무엇보다도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깨닫고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욥의 내면에는 여전히 내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현실과 바람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에 내적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24장에서는 자신의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악인이 계속 득세하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걸 용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결국 욥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23장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대전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이 커져가는 바로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찾고 계십니다. 새 친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욥은 달라집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을 고백할수록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내적 성찰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더욱 강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갈 때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그 소망이 더욱 커져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성찰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신다. 이런 확신 속에서 또 이러한 간절함 가운데에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의 비결을 함께 깨닫고 또 그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깨닫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향해서 거부하고 또 옳은 소리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반항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재앙으로 인한 것이고 아무리 탄식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나의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5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첫 번째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처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음을 항상 바라보시고 휘장 가운데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셔서 변함없는 그 은총을 누리시고 그 길이 살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한 말로 호소하고 변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십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 안에서 간구하기를 구하시고,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응답되고 또 모든 것이 응답되는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절히 구하는 건 5절입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이 간절함 가운데는 욥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간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가요?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둡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다 깨닫고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함 가운데 말씀을 향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깨닫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욥은 지금까지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말씀을 드려서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말씀 온전히 깨닫고 알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 가운데 나갔더니 어떤 믿음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악되고 부족한 것 하나님 아시지만 그 전능하신 분이 그 권능으로 나와 다투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에라도 낮아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간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요? 거기서는 죽음 이후입니다. 하나님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처소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그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사실 그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은총을 내려주셨을 때에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항상 서야 됩니다. 결국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자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이시는 그 영원한 은총을 누릴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총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 끝내 이루신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약속하고 보증하고 맹세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이 소망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그 은총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나요? 현실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는데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앞서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서고 있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모습 우리 깨달으시고 또 배우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래서 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묵묵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을 더욱 소망하시며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0절에 그러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10절부터 17절까지는 네 가지 확신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부를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의 고난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현실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무거움을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전하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하여 단련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위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주님 따라가는 순종의 삶,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가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들려오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바로 그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제껏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복이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그 은총과 복을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서셔야 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내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욥이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지는가? 왜 사는 것이 이렇게 죽음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 위에 서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알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 가야 할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더욱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며 주님을 경외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 주시고 말씀 속에 더욱더 깨닫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삶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